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 대적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싸웁니다. 때로는 돈과 싸웁니다. 또 자식과 싸웁니다. 또 사업과도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탄의 세력과 나를 둘러싼 세력들 앞에서 멋있게 승리를 하는 것을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자식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풍성하게 채워지고 넘치도록 주어지는 그런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 땅에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말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전쟁에서 완전히 죽은 전사자로 끝이 나는 그런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로 너무나 많은 것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내 성질을 못 이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고 자꾸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그 전쟁 속에서 항상 패배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번 주에 펌프를 고치다가 물을 뒤집어 쓰고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힘겹게 터져 나오는 그 물줄기와도 싸우면서 물은 그냥 나오는데 성질이 나서 괴로워서 싸우게 되어지는 내 안의 전쟁에서의 패배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기에서 실패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전쟁에서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날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퇴근할 때 피곤하니까 짜증나니까 괴로우니까 사람들에게 화내고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매일매일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감정 조절을 못하고 우리의 허연 일을 드러내면서 나의 더러움을 폭로하고 나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격적 결함이나 미성숙의 상태를 드러내고야만 만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이민사회 속에서 이 하비스트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의 개척을 위하여서 한 번 더 마음을 품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또 곱게 봐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비스트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는 특별히 제2모 교회가 항상 우리 하비스트 교회를 계속 약 올리고 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하비스트 교회가 김영민 목사가 하고 난 다음에 공중분해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또 목사가 교회를 떠나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떠난다라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도 화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분함을 드러내는 결국 실패자로 드러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의 연약함만이 드러나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양상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전쟁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나는 전쟁터의 장소인 전쟁뿐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쁘지? 왜 이 삶이 이렇게 힘들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이 전쟁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죽는 전투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나는 전쟁터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는 누구인가의 세 번째 질문의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것들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목사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저의 삶에서는 곧 궁핍이, 지금도 궁핍하지만 제일 먼저 올 것입니다. 공고가 올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괜히 했어, 그냥 있을걸, 그냥 가테말라 살걸. 또 제일 약한 것에 노출되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개척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이미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포기 상태입니다. 다른 것으로 위안받으려고 생각하지 이 개척의 정중앙에 들어가서 그 스트레스 앞에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궁핍과 약한 것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가 내 삶에 가득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 기뻐해.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게는 사라졌으면, 아니 나는 그런 것에서 해방되어졌으면, 완전히 해결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내한테 왔을 때 돈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자식이 나를 괴롭히는 자식이 해결되어졌으면, 개척을 했을 때도 개척이 잘 되어져서 편안하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자식도 잘 먹이고 잘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형통되어지는 행복하고 멋지게 될 것을 바라는 것이지 절대로 그 자체, 그것을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오면, 그것 해결되면 기뻐하지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강함으로 강함을 증명하라고 하지 나의 약함으로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궁핍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박해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고와 이 고민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죽었다 깨어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해야 할 일과 통과해야 할 여정을 위해서 그것 이기게 해달라고,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좀 더 넘치게 해달라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지 그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 다닐 맛이 안 납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 사람을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더 안 좋은 모습이 더 포착됩니다. 더 짜증나는 모습이 내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게 전쟁입니다. 나에게는 공핍과 공고와 핍박과 박해가 더 나에게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거기에서 패배함으로 나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폭로당하면서 나의 약함을 나타내므로, 나의 약함이 드러나므로 나의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평강,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시험을 주는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보기도 싫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밉다고 싫다고 말하지 그것을 능력과 핍박과 고통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기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독교는 가짜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공핍과 박해와 공고가 지나갔으면 좋겠고 지나갈 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믿는 나의 기독교가 진짜입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진짜라면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가짜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는 공핍과 환난과 핍박과 우리에게 주어진 박해 이것들을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나는 기뻐한다. 거기에서 해결해달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것 자체로 기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한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약한 그때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약함을 드러내는 전쟁터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되는 것이 나란 존재의 위치를 깨닫는 순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로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거창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공고와 핍박과 박해는 내게 오지 아니하고 그것은 지나가 버리게 되어질 예수님의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장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 아래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재앙이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땅에서 무슨 평화 있습니까? 2살짜리 애기들이 전부 죽어나갑니다. 베들레헴은 한마디로 지옥이 되어집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원통함만이 가득합니다.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무슨 평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평강? 그들은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 듣고 다 어디 갑니까? 순교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태워서 죽임당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두동강이 나고 목이 잘리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전부 다 순교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도 평강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땅에 대고 좀 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머리를 좀 땅에 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다라고 얘기하신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부자였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전부 다
자기들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머리가 인간들의 머리가 되어져서 인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무리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지가 머리가 되겠다라는 그런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밖에 없는 그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 전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과연 지가 평강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40의 가만 하나, 40의 하나 가만 매를 맞았습니다. 얻어터졌습니다. 그리고 타는 배마다 전부 다 파손돼 버립니다. 감옥에 들락날락거리기를 수십 번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가시 좀 없애달라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합니다. 평강이 아닌 인생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평강을 빌면서 자기는 평강이 있어야 되지만 자기도 평강이 없고 맨날 매맞고 욕먹고 고통만 당하는 세월을 보내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평강이 있느냐? 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평강이 있습니까?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사업하기, 장사하기, 아침 점심으로 출퇴근하기, 자식 먹이기, 전기세, 수도세, 집세 걱정하고 학비 걱정하고 매일매일 고통의 세월만 보내면서 매일매일 평강이 없습니다. 바빠 죽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평안은 TV 보고 앉아있는 나의 마지막 즐거운 나의 시간이야. 그때만 평강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강 없습니다. 교회에서 평강 빌어주는 목사도 평강 없이 허덕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알겠습니까? 무슨 평강을 빌어준다고 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 쳇바퀴 속에서 깔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여전히 아등바등 살아가려는 의지와 열심과 애씀과 수고로움과 거기에서 매일 전쟁을 하면서 바쁘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전쟁터 속에서 평강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이 무엇입니까? 아등바등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그 열심과 애씀과 바쁘고 수고로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내 인생은 주께만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나의 인생에는 완전한 자유와 평안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평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완성되어진 평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에게 주어질 평강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평강은 마음 편안하게 TV 보고 앉아 있으면서 빠빠야를 먹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게 우리에게 평강이다 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평강의 실체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평강이 있으라 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평강입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무슨 평화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을 의미하는 기가 막힌 표현이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오로지 천국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바다에서 수많은 죽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느냐? 한 마리씩 낚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사람씩 끌어당겨져서 예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이끌어내신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일을 하는 분을 히브리서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시면서 끌어오는 그 일을 평강이다, 그리고 그 끌어오신 결국이 천국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핍박이 오면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 목사도 개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타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아파하지 말래요. 괴로워하지 말래요. 너의 시험을 다 당해. 다만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여기에서 구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 해결해 달라라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구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라면 뒷부분의 구절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뒷부분의 구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을 다 응답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결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결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라고 했지 해결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전사합니다. 나의 더러움이 폭로되어집니다. 나는 여기서 못 이기겠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아픕니다.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지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강으로 너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그 말씀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옵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전쟁터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너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게 하시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해결되어지고 해방받아서 그래서 이 문제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평강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견디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문제 앞에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평강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완성된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완성되어진 평강이 저 천국에 주어졌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료된 미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계함 없이 영원 속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공고와 핍박과 아픔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이 지키시게끔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해결 받으십시오. 해결 받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간증해 줍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의 평강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바닥에 처참하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가시는가라는 그 천국 경험하시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모형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고 대표해서 죽으셔서 완성하신 평강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평강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완전한 평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자리로 밀려가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못 박혀 죽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이 나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버팁니다. 더 치열한 전쟁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 너는 내 평강을 알아야 돼. 내 평강 속에 들어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마침내 그 전쟁터에서 내가 죽습니다. 전사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고 완료되어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평강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살고 낮아지는 삶을 살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아파해주고 고난당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제가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우리는 전쟁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것 구하지 마. 패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패배야. 포기해. 져버려. 놔버려. 그리고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채워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더하십니까?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천국만 바라보는 자로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이루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니까는 뭐 입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천국만 구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주신다. 완전히 바보가 해석하는 거죠.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하니까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생각하지. 그것 구하지 말고 괜찮아. 굶어도 괜찮아. 너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 평강만 구해. 그러면 너희들이 그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지킬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얘기, 니들이 이거 하면은 내가 이거 주겠다, 그런 얘기 하는 분 아닙니다. 하비스트 교회가 한 1000명이 됐습니다. 제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00명이 되어지고 아주 거대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참 멋진 교회, 우리 오강희 장로님, 성문교 장로님, 멋진 장로님이 딱 서서 교회에 멋진 교회가 되어졌는데, 김영민 목사가 개척하는데 팍팍 지원해주고 그냥 개척을 하는데 몇십억을 보내준다 라는 이야기를 과테말라가 들었다고 하면, 야, 김영민 목사 승리자이다, 박수 치면서 멋있다. 그때도 욕할 사람들은 욕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또 다른 허영심을 주게 되어지는 결과일 것이며, 사탄이 내게 주는 또 다른 시험거리일 것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개척을 위해 떠나는 하비스트 교회가 공중분해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즐겨하는 그 소리를 들고 저를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자체가 더 행복한 겁니다. 저에게. 사람들은 하비스트의 성도들을 다 무시합니다. 젊은 목사가 이뤄놓은 것도 하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허연 일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감히 나의 열심과 나의 의와 내 열정과 내 이뤄놓은 것들을 추앙하고 박수쳐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나의 이 전쟁터 속에서 나를 모든 것을 깔아뭉개버리면서 거기서 죽으라, 거기에서 없어져라, 너는 사라져라. 철저한 하나님의 전쟁에 끌어당겨짐으로 진정한 약함이 그때의 강함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그것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여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을 누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영적 성숙의 연습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젊은 교회, 젊은 장로들이 세워가는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돈 많고 멋지고 훌륭하고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리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평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낮고 겸손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로 채워질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전쟁터에 내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패배자입니다. 목사도 패배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패배자입니다. 선악 판단에 근거하여 실패한 자로 낙인 찍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처럼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료되어진 승리는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충원합니다. 완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평강은 영원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질 완벽한 평강과 완벽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전쟁터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땅에서 하늘에서는 영화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 평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평화는 완료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자들이 겪어야 할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찢기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강이 올 때까지 그것을 위하여 훈련받고 연습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자꾸 변하면 감정도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떠들썩하게 기분 좋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성질 난다고 인상 빡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폐한 모습과 우리의 패배한 모습에 쉽게 낙담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고정적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하여 그리 변하지 아니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서는 어떠한 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뤄놓으신 그 일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죄가 발견되어지고 죄가 감지되어지고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어져서 고통스럽고 또한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게 보여질 때 거기에서 죽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결국 나는 죄투성입니다. 저는 번듯하게 멋있게 세워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뭔가 보여질 것, 그거 기대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을 매일 경험하며 나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전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옵니다. 그걸 오히려 기뻐해야 돼. 나는 지금 전쟁이 없어, 나는 평안해, 나는 행복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돼. 평안해, 그게 아니라 나는 전쟁터야.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바로 위에 보면 5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경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내려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궁핍, 곤란 당했잖아. 그것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기뻐하는 것이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대상을 움직이지 않는 예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숨 나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를 깨뜨려야 하는 전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거기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 약함이 내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까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짜 평강 속의 성도가 되기까지 전쟁터에서 싸우고 싸워 마침내 거기에서 전사하는 죽음을 맛본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